패들링. 여러분들 노 저 보신 적 계신가요? 패들링. 이렇게 보트 타면서 이렇게 노 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포토맥 강을 보시면은 이렇게 패들링 하는 분들 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DC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포토맥 강이 아닙니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를 저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한쪽으로만 노를 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만 로잉 하면은 돌고 들국화 전인권에 돌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계속 맴돌아요. 노라는 것은 양쪽으로 저어야 목적하는 바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한쪽으로만 저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노젓는 일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한쪽으로만 노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노를 같이 져야 되고, 동시에 또한 전도와 선교, 어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을 함께 노를 저어야만 우리가 맴돌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노를 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노만 또 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돛, 성령의 바람, 루ach,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바람, 생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의 돛,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노를 저어가며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노를 젓는 신앙생활에서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친교,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같이 져야 되는 노가 있는데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repentance,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삶이라고 하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어떤 디렉션, 삶의 방향을 리버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순간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노를 짓는 일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노를 젓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과거로 돌아가죠. 이렇게 계속 노를 젓는데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회개의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회개할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시는데 바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조와 봉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조와 봉헌. 저희가 이제 말라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초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major prophets, minor prophets,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자꾸 반복되는 무서운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되돌이키시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끌어당기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랑의 초대장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를 저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으로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God is never changing, unfailing, never changing, no mistake. 그냥 거기에 계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6절의 9절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을 보시는 분하고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버전이. 한글 성경은 그냥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or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for. 예.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because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번역이나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예.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단어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때 ESV 영어 성경을 좀 함께 펼쳐서 보시면은 웬만한 어떤 문맥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 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 왜냐하면은 일종의 접속사인 것이죠. 예,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어요. 문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5절이에요. 이전 문단 5절에 백성들의 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서겠다와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백성들, 너희들의 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내가 나서겠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의, 나의 공의는 그런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예.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the God's attributes,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한 30% 공의로우시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60%는 되실 것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 거룩과 무소부재와 뭐 전지전능으로 합해져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신 하나님, 100% righteous God. 예, 그리고 100% love, loving God. 그리고 100% 무소부재하시고 100% 전지전능하시고 이러한 모든 좋으신 거룩하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나서겠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공의로만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멸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100%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백성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성품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6절에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세요. 야곱의 자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예, 야곱, 제이콥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데 원래 이 사람은 뭐의 대명사인가요? 뭐를 잘했습니까? 자기 형을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 쌍둥이 형을 속이는 대명사였어요. 속이는 데 명수였습니다. 예, 속임수. 야곱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놓고 속인다.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자손들임에도 나를 속이는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심판할 거다. 공의로 심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심판을 하실 거지만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변함이 없으세요.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신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바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예배 모임에 잘 오셨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참 잘 오셨습니다. DC에 새로 정착하시거나 혹은 새롭게 이제 방학을 마치고 오신 분들, 우리 교우님들 잘 오셨어요. 웰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웰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랑하시겠다, 이 예수까지도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촉하시는 바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예. 회개를 촉구하세요. Reversing the course of life, the direction of life. 예.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라.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돌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What should I do? To come back to you. 내가 돌아가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회개할지 모른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슈가 돼야 돼요. 예. 내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태워야 될 것, 내가 저버려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어떤 멋진 찬양팀과 화려한 조명과 좀 이름이 날려진 유튜브에 수만 조회수를 자랑한 어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떤 외적인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살게 되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도 필요해요. 감정적으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리즈닝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왜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Knowing God.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8절 9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 9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법이 무엇이고, 혹은 규례라고 표현하죠, 한글 성경에.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자,
회개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헌금이다, 봉헌이다. 재정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훔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훔쳤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훔쳤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어겼으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회개할 내용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11조를 좀 안 했다고 해서 회개하고 심판받아야 될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생명 만물, 이 모든 생명을 지금도 서스테인 해주시고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11조를 바치라고 계속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불을 축적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과연 뭔가 모자르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뭔가 늘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자꾸 바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바쳐드리면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뭔가 속상하고 아쉽고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 100% 영광 속에 함께 하시는 영광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We give you glory, Lord. 근데 우리가 드릴 영광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시당초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영광에서 벗어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단이에요. 우리는 드릴 영광이 없어요. 금메달 하나 건 거 가지고,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 하나 탄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이 모자르십니까? 90%, 99%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그 1%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No. 우리가 드릴 영광 없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자르지 않아 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바치기를 명하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11조라는 제도, 11조에게는 무언가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명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제 오늘 굉장히 짧은 3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일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를 좀 잠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Deuteronomy chapter 14 verse 23 to verse 29.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14 verse 23 through 29. 신명기 14장 23절.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뭐하게 하십시오?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명하셨어요. 예. 농사, 프로덕트, 농사와 목축업으로 거둔 모든 것들의 10분의 1, 이 11조. 그래서 26절 보니까 뭐합니까? 뭐에 대해서 자꾸 나와요? 뭐가 반복됩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래요. 예. 사람들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성 안의 창고에 11조를 모아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라기서 다시 봅니다. 말라기서에 어디에 창고에 쌓아두어라? 어디에 쌓아두어라? 창고에 쌓아두어라라고 하세요. 스토리지 하라. 네. 이 명령을 다 어겼다는 겁니다. 자, 다시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분명히 명확히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뭡니까? 어떤 지파? 다른 지파,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이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예배팀, 레위 지파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지파들이, 다른 족속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 예배팀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줘야 된다.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이민자들, 노숙인들, 집이 없는 길거리 이웃들, 그렇죠? 남편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남편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과부들, 그리고 누구? 부모 없는 고아들, 힘이 없는 약자들, 배고픈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배부르고 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배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9절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실 거래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 복을 많이 주신대요. 복이 되게 하신대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이 11조는 이웃들과 나누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에 있다. 예. 나누는 것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나와 함께 지어진 사람들과 서로 나누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착복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서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11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봉헌이다. 그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막 축적해 놓는 어떤 그런 부와 명예와 부귀를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나누는 데 복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세요. 지금 백성들이 어때요? 11조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누구와 나누지 않았다? 이웃들과,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온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 온 나라라는 단어는 주로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온 나라, 온 백성이라는 아주 파티큘러한 단어인데, 이거 뭐예요?
이방인들과 너희는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예.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웠는데 너희들은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 것을 훔쳤다. 예.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한 나라를 이루기 이전부터 이방 민족들에게도 11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하셨던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이미 11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의 11조 제도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그런 11조 제도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예, 똑같을 수 없어요. 예. 용도가 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신 11조 제도는 모두가 다 함께 즐겁게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셨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신들은 어떨까요? 예, 신전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바칩니다. 예, 어떨까요? 이방 민족의 11조 제도는 왕과 귀족들에게 갔을 거예요. 그 신전을 지키는 어떤 그런 그들만의 제사장들 배에 들어갔을 거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한몫했을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들도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부를 해야 되고 어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왕들이 이방신들의 어떤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많은 일들을 꾸며왔기 때문에 같이 배부르게 살았을 거예요. 용도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vs 이방신들의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방 민족들하고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베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베풀 마음이 없다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넉넉히 무엇을 잘 바쳐라? 11조를 잘 바쳐라. 네, 단순해요. 뭔가 엑스트라로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쏟아내셨던 말씀을 그대로 변함없이 진행시키세요. 11조 바쳐라. 예.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회개는 나의 잘못,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잘못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다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창고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예. 다시 창고를 채워 넣으라는 행동이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라. Test me. Examine 하라고 하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Multiple choice, multiple guess, short essay. 하나님께 시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No.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시험 출제자예요. 예. 하나님만이 시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팝 퀴즈.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have fun.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예. 시험 출제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교수님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maybe 감독관, proctor. 감독관은 성령님이 되시겠죠? 우리 주님이. 예,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지 안 치르고 있는지 가이드를 주시고. 시험 출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시험 치를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시험하는가? 저는 이 구절이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예, 있어요. 열왕기상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선지자들이 죽는지, 재물이 태워지는지 그런 시험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그렇게 나를 시험하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대목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란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Here I am. 11조를 잘 들을 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예, 그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주는 시험을 내가 받아서 시험 치를 준비가 됐다가 아니라 Look at me, I am here.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알라.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헌금을 더하면 내 주머니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 11조를 바치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헌금을 잘하면 내 은행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공 하나를 더 붙여주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11조를 꼬박꼬박하고 각종 감사 헌금을 내가 바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배로 불려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오해를 하면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기복적인 어떤 투자 방법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헌금 바치시면은 좀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예, 우리 교회 사역에 좀 정말로 잘 쓰겠습니다. Anyway,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 볼게요. 무슨 문을 열고서? 하늘 문을 열고서. 하늘 문을 열고서, 즉 비를 내려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비를 내려주셔서 더 풍성하게 채우겠다. 11절 벌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무엇을 더 만나게 하겠다? 포도를 더 만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무리 해충약 뿌려도 벌레는 늘 일어나요. 예. 하늘 문을 여셔야만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비를 비 내려주세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 나도 잘 먹고 너희도 잘 먹고 나도 잘 먹고 우리 옆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풍성하신 창조주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씨와 벌레와 열매 맺음,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우리가 모두 잘 먹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니 너희는 너희들의 일을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으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리핏이 아니에요. 강조이긴 합니다. 반복은 강조예요. 그런데 이 강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곧 완성이며 성취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약속을 이루심입니다. 이것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반복하세요. 기필코 이것을 다 이룰 것이다.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고 복되다 할 것이다. 그것을 다 이룰 거다. 예.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할 거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면서 죽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다 이루었다. 그 만군의 주가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 쭉 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쭉 내용을 봤어요. 34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녀가 3명 있어요.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우리 한음이가 헤이른이
이제 가끔씩 주중에 운동을 하면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그 매점을 가요. 이제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프렌치 프라이즈를 먹어요. 예, 그 운동을 이제 쭉 하고 땀 흘리는 상태에서 하여간 엄청 먹습니다. 티네이저 지금 16살인데 엄청 먹어요. 그냥 그로서리 쇼핑을 장보러 한 일주일에 한 2-3번 나가야 돼요. 근데 운동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프렌치 프라이즈를 사 먹습니다. 차에 딱 타요. 제 옆에 타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Daddy, 아빠 이러면서 이거 먹으래. I'm fine. Yeah, I'm fine. I'm full. 안 먹어도 돼. 한 놈이 먹어. 그래서 자꾸 입으로 지금 넣어줘요. 그냥 이렇게 운전하는데 방해돼요. 귀찮아 그냥. 자꾸 꾹꾹꾹 이렇게 넣어요. 그래고 먹어야죠. Thank you. 근데 그래서 자꾸 반복해요. 자기 10개 먹고 나 하나 찔러주고 10개 먹고 하나 찔러주고 그럼 40개의 프렌치 프라이즈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녀석한테 여름 내내 11조를 배웠어요. 나는 사실 괜찮은데 아빠를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나눠 먹자라는 얘기입니다. 기특하고 참 감사했어요. 비록 배불지라도 마음인 거예요. 11조의 정신. 2가지 말씀드리고 서서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기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가, 이방인들처럼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부자가 되어져 가는 어떤 교회들을 향한 저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과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된 액수가 나를 지배하려는 어떤 이 시대 풍조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 그 결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노를 우리 같이 좀 저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고린도 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이거 조금 소름 돋지 않습니까? 바로 말라기서와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구약에서 가르치는 11조, 물론 여러분의 주머니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의무적인 훈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거룩한 장치가 될 수 있어요. 11조 바치시는 분들 바치셔도 돼요. 나는 11조 생활을 안 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훈련하셔도 돼요. 훈련하시기를 원해요. 또. 그렇지만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액수를 바치든지 간에 그것이 11조가 됐든지 감사헌금이 됐든지 그냥 뭐 일반 헌금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복음의 정신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봉헌을 하시든지 어떻게 봉헌을 하시든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 풍조를 이겨내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전부 다 떼어주기를 원하셨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구약에서 가르치는 11조의 참된 정신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맺고 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배부르도록, 영원히 기쁘고 즐겁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전부 다 떼어주기를 원하셨던 그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은혜가 바로 11조의 참된 정신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희생은 은혜를 동반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희생했을 때는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희생 없는 은혜가 없죠. 은혜 없는 희생도 없고. 여러분이 이 미국 땅까지 달려오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드셨고, 여러분들이 먹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먹여주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Since you were born out of your mom's womb, 지금까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먹여줘야 됐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의 학비와 여러분들의 옷을 사야 될 그 비용을 지불했어야 됐고,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 혹은 교회 식구들로부터 받았던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연습을 시키셨을지도 몰라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은혜는 받은 대로 흘러가야 돼요. 은혜는 가둬놓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모두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성취한 바는 있겠지만 그 성취한 그 순간을 위해서 누군가가 배우설이에요. 누군가가 배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과 전 피와 모든 이 살덩이를, 살점을 받은 우리입니다. 통째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11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10의 1만이겠습니까? 10의 1조만 우리가 바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11조만 아니라 10의 5조도 살 수 있고 10의 9조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는다는 말 아닐까요? 내가 누릴 수 있어도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한 것처럼, 나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무소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민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너무 세대가 바뀌었나요? 우리 민족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우리 민족은 변한 것 같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무서운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무언가를 함께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특기, 전공, 우리의 취미까지도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 없어요. 예. 봉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헌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발이 10의 구조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구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웃들이 복이 되도록 우리 각자와 교회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훔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고 썩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 셋업이 되지 않고 어설픈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가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같이 가고, 더러는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허물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도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허접해요. 예,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직접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의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재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안 썩혔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안 썩혔으면 좋겠어요. 창고문을 우리가 좀 활짝 열어보고 직접 필요한 곳에 운반까지 좀 우리가 책임지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런 창고문을 활짝 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운반하신 것처럼 이웃들을 섬기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계속 그런 노를 좀 저어가면 좋겠어요. 10의 구조의 노를 저어가는 삶, 여러분들 형편이 닿는 대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진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뭔가를 자꾸 주고 뭔가를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그대로 신나게 전달한 축복의 유통자, 선교 공동체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